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또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쪽으로 들어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왜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걸까? 내 신앙은 왜 자라지 않지? 왜 이렇게 항상 제자리 걸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겐 아예 믿음이 없는갑다. 그냥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봐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했던 적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또 우리의 변화가 아예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단지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씨앗은 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변화도 충분히 열려져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만 바꾼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이 자라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4절 말씀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네, 각 동네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3월 1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는 3월 1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래 성도들도 마음밭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따라서 나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밭을 확인하고 그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한 풀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가 밭은 말씀에 대해 굳은 마음과 무관심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12절 말씀에서 그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길가는 말 그대로 밭이 아닙니다. 밭이 아니에요. 그렇죠? 길가는 본래 씨 뿌리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고 그 땅은 딱딱해서 아무런 작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씨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길가밭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도덕책 정도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예배엔 참석했지만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려는 태도도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이네, 재미있네, 삶에 유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삶과 연결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설교가 그냥 이야기나 정보로만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교 때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생각나는 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사회생활 할 때 꼭 필요한 거, 그거 기억했다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죠.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을 울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결단도 없죠.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도도 길가밭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지만 자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그 집사가 들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 얘기인 것 같은데 목사님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얘기를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길가밭은 삶에 반복되는 상처와 실패로 마음이 무너져서 굳어져 있는 성도들. 말씀대로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안 계세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튕겨내는 성도들이 있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금세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돌밭은 어떤 상태의 성도를 말하는 걸까요? 돌밭은 감정은 뜨겁지만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또 13절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뿌려진 씨앗이 금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만한 공간이 없죠. 땅 밑에 돌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뿌리를 내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깊은 곳에 단단한 돌덩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곧 싹을 틔웠지만 시들어서 말라버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돌밭일까요? 감정적인 반응만 하고 깊은 묵상과 결단이 없는 성도들이 바로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아니 며칠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들었던 말씀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 깊숙하게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들을 때는 괜찮았고 좋았고 저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수련회 때 이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저도 수련회 때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했어요. 수련회 가면 저 때는 연합수련회였어요. 각 교회들마다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수련을 했죠. 각 교회 친구들이 큰 교회 한 곳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수련을 합니다. 수련회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울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울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교회 돌아가면 지난주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죠. 감정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또 돌밭인 성도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포기해야 될 것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성도가 바로 돌밭입니다. 예수님은 13절 말씀에 보면 돌밭을 단순히 표면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요. 쉽게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 보셨잖아요.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올 때 쉽게 신앙을 놓아버리죠. 아,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살래요.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돌밭 신앙이 생길까요? 신앙을 자기 감정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 아닌 문제 해결사, 요술램프 지니,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술램프 지니 나타나! 빨리 나타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는 듯 예전처럼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그냥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고집이 내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상처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인 마음 상태를 좋은 밭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을 요술램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계속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돌을 걷어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인지 한번 보십시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염려와 욕심을 가진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씨앗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이에요. 밭은 좋은 밭이에요. 싹도 났어요. 뿌리도 잘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밭에, 그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만 뿌려져서 말씀의 씨앗만 막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덩굴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덩굴이 함께 자라면서 싹을 틔운 그 말씀의 싹을 가시덩굴이 눌려버려서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욕심과 염려들이 가시덩굴로 자라서 말씀을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시밭을 가진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지만 마음 중심은 여전히 세상인 정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좋은 밭이라고요. 밭은 좋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금방 싹을 틔우고 싹이 쭉쭉 올라가요. 뿌리도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말씀만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도 같이 그 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예배도 엄청 잘 드리고 말씀도 엄청 잘 듣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좋지. 그렇게 살려고 나도 노력해.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길러내야 되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요?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밭을 가진 성도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성도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 쾌락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도 가시밭의 성도입니다.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의 불안들, 생계에 대한 걱정들, 자녀, 건강, 노후, 문제 등등등 해서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릴 틈이 없죠.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렸다 하더라도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눌려버리게 됩니다. 재물에 관심이 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재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신앙을 눌러버리죠. 쾌락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편안함, 즐거움, 또 육신의 유익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죠.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의 제자로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렇게 가시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의 나무가 잘 자란 것 같아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당연히 매달려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도 잘 들었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가끔씩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지? 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어? 그 이유는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농부셨습니다. 모내기 하고 지금 이맘때쯤 모내기 한 들판에 나가서 피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 뽑아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피 뽑아 봤는데 이 벼폭이 딱 옆에 붙어서 자라는데 보면 딱 표가 납니다. 저게 피구나. 표가 나는데 그 피를 벼를 상하지 않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왜 뽑아냅니까? 그 피가 함께 자라면 옆에 있는 벼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피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피가 자라서 씨앗을 만약에 날리게 된다면 논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씨앗을 날리기 전에, 그리고 피가 더 자라서 이 벼의 성장을 방해하기 전에 뽑아줘야 된다고요. 처음에 몇 개 보이는 피만 제대로 잘 뽑아주면 그 밭은, 그 논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뽑아주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가을쯤 돼보면 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뽑으려고 지금 이맘때쯤 잘 자라고 있는 그 들판에, 논에 들어가서 피를 제거한다고요. 여러분, 가시밭 정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마음밭이 좋습니다. 씨도 뿌려져서 잘 자랍니다. 믿음의 나무가 굳게 잘 자란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고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성도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밭을
밭은 어떤 밭일까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열매 맺는 성도를 말합니다. 8절과 11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좋은 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길가 같은 밭이었을 거예요. 돌밭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시밭 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경하고 돌을 제거하고 자라고 있는 가시들을 뽑아냈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좋은 밭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좋은 밭이 계속 유지됩니까? 좋은 밭으로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경해야 됩니다. 계속 가라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계속 돌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거쳐가면서 좋은 밭으로 점점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지닌 성도, 그가 좋은 밭을 가진 성도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경청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울여 잘 듣는다, 이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해 못하겠으면 찾아서 연구해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목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경청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청한다고 말할 때는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또 좋은 밭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라고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성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삶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거기 우리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고 말하는 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 맺으려고 하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순조롭게 그 과정이, 모든 과정이 쭉 진행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진짜 많이 거쳐야 됩니다. 지금 날씨 보십시오. 7월달 시작하자마자 30도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 있는 모들은 이 뜨거운 때압볕을 견뎌야 한다고요. 집중호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면 그 홍수난 물들도 견뎌내야 됩니다. 태풍이 오면 그 태풍도 견뎌내야 돼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견디고 인내했을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밭에서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정말 풍성히 맺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기들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는 성도가,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가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즉각적인 감정보다 꾸준한 순종과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결국 좋은 밭은 풍성한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100배의 열매는 기적입니다. 기적. 보통 대풍이 들었다, 대풍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7배에서 10배의 결실을 얻었을 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대풍이다. 그냥 풍년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풍년이다. 7배에서 10배의 결실을 얻었을 때. 그런데 100배는 뭐죠? 100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행복이나 형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그냥 그들이 고스란히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 마음밭에 믿음의 나무가 온전히 자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어져 있을 때 있다고요. 길가밭이 되어져 있을 때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어떻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밭이 바뀐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길가밭입니까? 다 튕겨내고 있나요?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반응만 하는 돌밭입니까? 세상의 욕심과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그냥 들려온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고 인내하고 견뎌가는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거 중요한데,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말씀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이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 어떠는지 날마다 살펴보면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 내 마음 안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야 돼. 가시를 뿌리채 뽑아내야 돼.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 간다면 나도 열매 맺을 수 있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기경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경하는 것도 도와주실 겁니다. 열매 맺게 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